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끝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벗어나는 과정과 함께 광야 생활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상징되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율법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듯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막의 뼈대인 널판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외에 휘장을 둘러 덮개를 씌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증거궤를 지성소 안에 들어놓고, 그 증거궤를 들어놓은 이후에 가리개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리고 지성소 공간을 분리했던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7장에서 39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7장부터 39장은 그 이후에 성소에 들어갈 세 가지를 배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쑥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금양단을 차례로 들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떡을 올려놓고 불도 켜고, 그리고 향을 살라 완전히 모습을 다 갖춘 뒤에, 여러분 그래서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대, 이 의미의 영적인 의미를 제가 이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난 이후에 휘장을 달아 성소의 문을 만든 다음에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고, 번제단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은 물을 채워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족을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배치한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준비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막을 차례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여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의 그 의미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은 것, 이게 출애굽의 의미의 전체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생각하신 출애굽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출애굽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진 이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일련의 가정들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셔서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다듬기 위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가요? 저는 이제 수능 1세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2번 봤습니다. 참 불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이 딱 한 번으로 없어졌어요. 저희 때는 수능이 또 400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저희 때는 또 수능이 수능 점수가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내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신 15등급이었던 학생이 수능을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320 몇 점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애가 내신 15등급인 애가 컨닝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 점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원광대 그 약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학교가 완전 막 뒤집어지고 막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반학기가 딱 지났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적응을 못해서 자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어때요? 뭐 컨닝했다 이런 것 떠나서 겉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들어간 것이 그 학생에게는 불행이었던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마치 입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뺑뺑이로 돌리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다듬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완성된 성막 안에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비록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성막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지 여러분 심지어 모세조차 그 해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될 그 삶의 그 지표가 될 만한 그 율법을 10계명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까지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히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에 모세조차도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지게 된 겁니까? 성막 가운데로 온전히 임하게 된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한 부분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신의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으로 옮겨져서 성막 가운데에도 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인도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월의 첫날 그 수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성막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어지는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는 너무나도 딱딱하고 지겹고 사실 제사와 상관없이 지내는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법은 참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그래서 그렇다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성경을 읽기를 원해서 내가 올해는 일독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구약 성경부터 정해서 창세기를 읽으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족장사가 나오고 막 천지창조, 그리고 나서 출애굽 보니까 막 출애굽은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근데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지나면 조금 뭔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버티면서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에 딱 와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법이 딱 5대 제사법이 나오게 되면서 완전히 딱딱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성경을 읽는데 위기를 맞아서 성경을 그만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인 이제 성막을 딱 짓게 만들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는 이 큰 맥락에서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서 19장에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세상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생활에서 탄소 이렇게 탄소 관련되어 가지고 좀 예를 들면 소금을 조금 먹자, 이렇게 생활에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지구를 생각하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오늘 성막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6절 하반절을 보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오로지 구름을 통한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지금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히 임할 때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구름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가면 그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구름이 성막 아래로 내려오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너희들의 수고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인내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름을 가지고 여러분 자주우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구름을 가지고 자주우지할 사람 있어요? 후 불어가지고 여러분 비눗방울처럼 막 구름을 옮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는데, 그 구름을 통해서, 인도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엄청나게 큰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는 깨달아가지고 막 뒹굴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흰돌산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 수천 명 되는 데에서 막 뒹굴었어요. 악을 쓰고. 그때 인간적으로 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때 왜 뒹굴었느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이 바로 저였군요.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그 갈릴리 그야말로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물길만 봐도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의 인생도 보면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배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우라고 하면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3마리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싸!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으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저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어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며 삽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면 뭐가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뿐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설교를 정말 강대상 올라오기 전까지 제 생각으로는 그 원고를 한 20번 이상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 준비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딱 전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반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딱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반대로 막 올라오기 전까지 했는데도 또 고치고 그리고 올라온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딱 섰는데, 하나님, 제 입술과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럴 일이 많지는 않지만 다 준비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놀랍게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 크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막을 완공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들이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해보니까, 마음을 모으니까 되네? 여러분, 이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은 바로 어찌 보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네 생각, 네 계획 내려놔. 그리고 나를 바라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품 안에 있을 때가 자식이다고. 여러분,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애들이 이쁘게 잘 자라준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호레이시오 넬슨이라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동양에는 이순신이 그야말로 위대한 장군이라고 한다면, 서양에는 넬슨 제독이 이순신 장군만큼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었는데요. 넬슨의 죽음도 이순신 장군과 비슷했습니다. 전쟁 중에 승리를 목전에 두고 왜군의 총에 맞아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넬슨 제독과 함께 옆에 있었던 그 한 병사가 이런 증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항구를 떠나기만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절반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렇지 않으면 모진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의 보상은 우리가 넬슨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병사는 넬슨과 함께 있다는 것이,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큰,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된 삶이라 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거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구름 기둥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며 이루 신앙인처럼, 삼류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 했다고요? 보았더라. 여러분, 아무리 제가 백날 백번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생 이 말을 해도, 기도, 능력, 응답 이와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인도하셨던,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하셨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전임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가 지금 한 1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요 진짜 안 바뀌고 안 변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도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만두었을 때 몇 천만 원 돈을 드릴 게 없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해서 돈을 드리고 후임자를 모셔왔던 교회였습니다. 그 옆에는 여인숙이, 여러분 교회 옆에 여인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찬양하면 여인숙에서 날마다 전화와가지고 민원 내가지고 막 교회에 경찰이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의 주특기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젊었을 때 오셨는데 30 중반에 오셨는데 그게 획기적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요 여러분 제가 떠난 지 10년 20년 이제 좀 안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 이임식 때 오셨잖아요.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오셨다 10분도 안 되고 가셨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목사님 그 열정이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과정 속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 사모님 간증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장로님들 때문에도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탈바꿈이 되었냐? 사모님이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뇌종양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원인도 모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된 이 두 사건이 그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님은 완전히 건강하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나중에 췌장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애동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동딸이 머리도 똑똑하고 교회 뭐 반주도 잘하고 정말 달란트가 많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얘는 막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부인 집사님은 그런데 날마다 이 애 때문에 두고 싸우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이렇게 묶어두냐. 그래가지고 이분 남자분도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교회 광신도처럼 다니는 것을 매우 싫어했던, 그런데 이 애가 교회에 어떤 행사만 있으면 항상 다치는 거예요. 이 애만.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부부간에 엄청 싸우고 막 진짜 심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원인도 모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호출을 보내가지고 신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그 병실 안에 몇 년씩 있었는데 그분은 15일 만에 낫고 나왔어요. 두 발로 걸어왔습니다. 교회가 이 사건 그리고 그 사모님의 뇌종양 그 사건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12시 정시 기도가 있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 중간중간에 교회 이렇게 장의자에 보면 이불이 다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이불이. 목사님은 앞에 그냥 이불을 전기장판하고 이불을 다 깔아놓고 아예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시 12시의 기도에 여러분 사람들이 참여하고요.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쉬어야 하잖아요. 월요일도 스파르타식 돌린다고 8시에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막 금요 기도회 교역자들 마이크 잡고 막 쇠소리 내면서 기도하게 하고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가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게 하고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은혜를 부어줬냐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여인숙 다 매입해서 그 교육관 4층짜리 교육관을 지었고요. 필리핀에 학교를 세웠고요. 여러분 그 교회 목회자 출신들이 이후에 제 이후에도 많이 나오고 아마 30명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교회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 믿질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보여줘도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